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 폭발 첫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 선교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언제나 히로시마 원폭 사건을 기억하며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그런 삶의 영향력으로 주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 폭발. 왜 우리 가운데 연구해야 할 선교의 아이템을 폭발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이렇게 미션 익스플로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있는 충격과 변화와 확장성과 영향력이 이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선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선교를 말할 때 영어 단어 미션이라는 것은요, 사명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다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을 통해서 달려가면서 배워야 할 선교의 아이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저는 먼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선교는 과연 어떤 것인가? 구약의 선교, 그리고 신약의 선교, 그리고 신약 가운데 나타난 선교의 모델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선교의 마음들을 좀 확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선교는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교를 핵심적으로 말하는 핵심 성구를 말한다면 하박국 2장 14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구약은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통전적으로 어떻게 전 인류에게 그 주님의 구원 계획이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사건별로 구분해 본 선교적인 의미를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에 흐르는 선교적 메시지는 인간 창조 시에 복 주셨던 하나님의 의지를 결코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과 축복이 전 인류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1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주님께서는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된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를 구원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존재로 삼으신 우리의 존재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방 나라나 왕들을 지칭한 명칭에서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인데 나의 종, 고레스는 아시리아의 왕인데 내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아시리아는 나의 막대기, 메대 왕은 나의 철퇴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을 보시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 요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명확하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원 계획이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잘 알게 됩니다. 말라기 1장 11절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은 현현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재림 약속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신약을 본 선교의 핵심 성구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함께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 포인트가 어느 단어에 있습니까? 성령에 있습니까? 권능에 있습니까?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막대만도 못한 저희들을 들어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자들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하였던 것이 오순절에 이루어지면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한 주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 장소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갈릴리,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수리아, 데가볼리. 자, 이런 지역들은요, 대부분이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온 인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엽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의 사역이
죄인과 세리들, 과부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되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신약의 선교를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지상 명령을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사명,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상 명령의 완수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접하게 될 여러 선교사님들이 여러 지역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오전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다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안디옥 교회다라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르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7가지 중요한 선교적 아이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때에. 언제입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1993년 11월 2일 하나님의 때에 저의 삶을 대한민국에서 태국 방콕으로 옮기셨습니다. 2022년 6월 2일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저를 다발굴승이라는 그런 혈액암으로 판정받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선교지를 뒤로하고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저를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셨고 지금 제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하게 변해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다시 더 큰 일들을 위해서 제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다시 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카이로스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구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교회의 결정적인 부흥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여러 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 참된 부흥의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구레네와 구브로에 있었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마침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이 개혁의 사건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지구촌 교회가 이 21세기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그 몇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여러 종족의 리더들, 각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양한 세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훌륭한 모델을 보여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있었고 말씀 중심의 교육과 훈련이 있었고 철저한 교회 행정 관리가 있었고 예배와 금식을 강조하는 그런 영성의 핵심이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오늘날 지구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는 그 음성을 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온 성도가 순종하여 훌륭한 지도자, 그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떼어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의 꼴을 먹여야 할 그분들을 따로 세워 선교지로 보내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린 그런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안수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종말론적 선교 비전을 오늘 이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정말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